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받고 왕으로 택함을 받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왕으로의 자격을 잃고 그만 그가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퇴임은 영적으로 버려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권력은 왕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비밀리에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 야곱이 아니라 다윗에게 안수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무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우리나라 국정원이 어떤 사람의 움직임을 다 보고하는 것처럼 왕에게 보고를 되는데,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사 지내러 간다 하면서 암소를 하나 준비해서 끌고 돌아다녀라, 이 말씀을 하셔서 지혜롭게 하느라고 이렇게 비밀리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읽었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제 장자가 우선이니까 그 엘리압을 먼저 데리고 나옵니다. 이새가.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주님 앞에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있구나. 사무엘이 마음에 든 거죠. 그 용모라든가 그의 댐댐이가 과연 왕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 같지 않고 오직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 보면 이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그의 용모를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과연 하나님은 또 외모도 보시나 보다. 이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fine appearance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이돌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 이쁘장하고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이 당시로서는 왕제 그러면 용사가 되어야 되고 전쟁에 나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장수가 오니까 맞서 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모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거기 이제 블레셋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데 뭘 보고 업신여기냐?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걸 보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으로 표현해서는 이 아이돌과 같은 이 젊고 어리고 붉고, 얼굴이 붉은 거잖아요. 아직 애티가 그냥 있어요.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사가 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년이었고 바로 왕위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 선택을 받아서 그가 왕제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 두 왕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년이었을 때 선택을 받지만 다윗은 그야말로 그 어린아이였을 때, 젊었을 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왕으로 만들어져 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잘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에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17절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요셉이 참 기구한 운명이구나.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냐. 근데 하나님은 앞서 보낸 거다. 18절. 보내셔서 뭘 받게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고난의 자리였는데 그 고난의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그를 단련시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단련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련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집의 주관자가 되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관리자가 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바로의 신하를 다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여도 그 장로들 그 애굽의 장로들은 대단한 사람, 학식, 연륜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30대의 요셉이 교훈을 하고 그 장로들에게 명을 내려도 그 장로들이 알아서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성숙미가 드러나는 요셉으로 변해서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만들기 위하여서 어릴 때 선택을 했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을 바로 폐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음받고 영적으로는 인정받은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서 매일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넘기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별 볼 일 없는 것인가를 알면서 그의 시편을 보면 그의 오로지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적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건 저 사무엘하 5장에 가서나 왕으로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사실 왕이 돼서도 계속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시편을 써 내려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나 그 다음에 요셉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 알러지가 시작이 됐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 겨울이 돼서도 이렇게 고생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좀 빨리 끝나라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니었듯이 여기 7절에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룬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본래 목적인 것과 더불어 그의 모든 삶도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의 모든 삶이, 말이, 행동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간구 속에서 본이 되기 위하여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은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지만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게 되고 자기의 실력이 변변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도 50이 넘어가지만 넘어가니까 비로소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답을 알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어떻게 살아야지 옳은가를 압니다. 그러니까는 제 눈에도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저도 제가 잘 알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내가 살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사람은 누군가 기다려 주어야지 정답을 말하고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지적을 해주면은 서로 관계가 나빠질 뿐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설교 시간에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려가서는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며느리가 하도 남편 말을 안 들고 고집이 세니까 어머니, 이 사람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한마디 했더니 그냥 둬라. 걔가 3살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이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그걸 고치겠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면서도 내가 고집이 세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움직이고 손을 대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만이 고쳐지는 것이지 내가 개입해서 당신 이걸 고쳐 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정답을 알면서 지키지 못할 못 믿을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한 손길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음받게 하옵소서. 이 순종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그 좋은 길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다윗처럼. 다윗에게 좋다고 이게 뭐예요? 안수, 기름 부음을 줬는데 사울이 왕이에요. 매일같이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드셨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무엘상을 지나쳐서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야 그가 온전히 왕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는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붙잡고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